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기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믿었으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대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돛을 망발하시고 극한 향기로 찬양토록 창조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를 인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선민 백성을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이 어렵다고 원망치 않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러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쪼개어 기가를 넘게 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열린 문으로 인도하실 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우매한 섭리를 깨닫며 인내로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몸소 체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영원 묵도록 광대무변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일을 함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내 가정의 형통을 기뻐했던 적이 오히려 많았던 것을 생각하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기뻐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리라고 하셨지만 나에게 욕하는 자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한 저희들이 오니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슬퍼하며 기도하여 속죄로는 얄팍한 믿음에서 의자는 이미 아였던가 회고해볼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울 줄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쁜 모든 일정과 힘겨운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전전에 예배드리고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결같은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정복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저희 모두가 그 은혜를 심으어서 남을 섬기는 귀한 사랑으로서 남에게 기꺼이 베풀어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희생하고 사랑, 시간과 물질까지도 인색치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백의 지휘자시며 여호와를 나파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안의 병원에서 피 묻은 소 함부로 넘어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새심과 능력을 주셔서 영과 육이 치유받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게 하시며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과 믿다가 낙심하는 주의 간절히 부르심을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생명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월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화창한 아침 햇살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습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우중충하던 코로나의 상황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다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표적을 쫓아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 말은 정복자라는 그런 뜻도 있고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리고 그거에 정통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은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 회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고 또 공동회가 있고 이런 회의가 있는 것처럼 또 대통령이 정책을 운영하려면 국무회의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함께 그 일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로마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최고의 종교 회의 기관, 이것을 우리가
산헤드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고위 사제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또 백성의 그러한 지도자들, 원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7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만들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지위적으로도 고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밝은 시간에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자기의 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밤에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그가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물을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왔던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첫 번째 호칭이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랍비라고 부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긴 랍비인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긴 한데 다른 선생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예수님께 붙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생 이상의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일반적인 그런 랍비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당시 이전에 예언자라든지 선지자 혹은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을 다른 말로 해보면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 오실 메시아라고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따라서 왔더니 누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왔더니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기간, 예수님 지금 2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시간이 첫 번째로 6월절을 맞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사건들에는 두 개의 사건이 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기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면 dynamis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능력을 행하는 것, 어떤 큰 능력을 보여줘서
아,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르게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미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표현한 것이라면, 어떤 사건 자체에 그 시선이 가 있다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건이 보여주는, 그 사건 뒤에 보여지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마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표지판. 도로에 표지판이 있는데 저기 이렇게 철도 넘어오기 전에 거기에 용산교회 편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편말을 보고 아, 여기서 얼만큼 가면 용산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편말을 보고 알죠. 그 편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미온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뒤에 남겨진 사건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세미온,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면 이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 끝이 어디를 향하는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장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팔고 못 파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시면서 모두 내쫓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의 그런 사건이 2장에 보여졌는데 그 사건들을 아마도 목격했던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유대교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결혼 예식이죠. 그런데 그 결혼 예식에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고 보통은 일주일 밤에 예식을 하는데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첫날은 기쁘고 즐거웠겠지만 음식도 먹다 보면 뭐 어떡하 됩니까? 포도주도 처음에는 좋은 것을 냈지만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포도주를 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집에는 왔더니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줬다고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예식이 아니라 그 행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목격했다는 겁니다. 또 성전 정화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거기 와서 돈을 바꿔서 그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거기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다 상처날까봐 거기 와서 동물들을 사는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요. 그런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상실되어 버린 그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버렸거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차라리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이 정말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1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이야기, 맥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쫓아와서 그런 표적을 바라보고 쫓아왔더니 그 끝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그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당신의 표적을 내가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해요. 표적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 목말라 있었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아니 어쩌면 죽어있는 삶이 죽어있는 인생 니고데모를 향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그러나 아직 그 경험을 했지만 거듭나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워지는 경험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몰라서 그는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또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4절의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처음에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은 대부분의 그런 주석가들은 세례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씻는 것이죠, 씻는 것.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속에 잠겨야 됩니다. 침례라고 그러죠. 원래 정식 명칭은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가 맞는데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잠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 한다고 그러죠? 죽죠, 그죠? 오래 있으면 죽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과거의 모습, 옛날의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전통적인 것, 세례 받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너희의 과거의 삶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린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살리셨어요.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성령께서 다시 일으킨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의 온 인격이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야 되죠. 그죠? 그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고 육체가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영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죽었던 인생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살려내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에스겔은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뭐 구원파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이 죽었다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그걸 증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한 모든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포로의 삶으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던 1907년에 저 평양으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나라가 바뀌고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운동들, 회개운동, 그것이 바로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대부흥의 물결 속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교만해질 때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교만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헤어져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모습을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죽음이에요. 그냥 우리의 생명이 떠나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고단한 삶에서 그들의 삶이 다시금 살게 된 원인,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야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도 오후 시간에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출애굽기 이야기,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내용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니고데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네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몰려 죽었을 때 어떻게 뱀을 들지 않았느냐. 그렇죠? 불뱀의 범죄함으로 그들이 불뱀에 몰려 죽게 됐을 때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불뱀에 몰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바라봤을 때 구원을 얻었던 것을, 죄로 죽은 인생에 회복하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모세의 불뱀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주장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의 길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땅에 묻히셨다가 그 땅의 어두운 죽음의 권세마저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어쩌면 기적만을 바라보았던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기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죄된 인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정성과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물질적인 어려움에 취하지 않고 삶의 고단함 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은총이 그 가정과 삶을 주님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일으키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 가정과 삶의 상황과 그 모습, 처지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평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쩡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살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지나온 그런 시간들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새로운 달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그 손길,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드리지 못한 삶이라도 하나님 그 삶을 채우심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용산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시는 것,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에와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